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2장입니다. 9월 12일 에스겔 12장을 읽는 날인데 12장은 28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6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곳저곳 흩어진 곳에서 다시 불러 모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돌짝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마음을 바꾸시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그 패역한 족속들에게 그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 계시를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6절까지는 두 가지 행동 계시 중에 첫 번째 행동 계시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가 내용을 보시면 2절 먼저 보겠습니다. 2절,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임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패역한 족속 또는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또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잘 보고 듣지 못하는 그런 반역하는 족속이다. 거기에 너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듣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동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 계시를 하게 하는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조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행동 계시를 하는데 포로로 행장한 것, 포로처럼 옷을 입고 또 짐을 꾸려서 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낮에 그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의 복장과 행장을 다 꾸민 다음에 그들 앞에서 끌려가도록 하는가라고 할 때 그 목적이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기하기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저 에스겔 선지자가 또 희한한 일을 한다. 왜 포로 복장을 입고 저렇게 끌려가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혹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에스겔 선지자는 그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포로의 행장을 놓고 또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더욱더 그들이 물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 보시면 또 말하기를 그들이 왜 그런 복장으로 그렇게 끌려가느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도록 하는가?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성벽을 뚫고 포로의 복장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또 왕은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또 그 왕, 이스라엘 왕은 또 그 갈대아 땅에서 죽을 것이지만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대아 땅으로 가서 죽는데 그 땅을 보지 못하는가? 이 말이 맞지 않지 않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갈대아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15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미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면서 이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또 보게 되는데 1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포로로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을 남겨두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터인데 그것에서도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심판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그 재난과 같은 심판과 같은 상황을 벗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것, 그 일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건 무엇인가?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자백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는 두 번째 행동 계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행동 계시는 본 것과 같이 포로의 행장을 가지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행동 계시입니다. 건너뛰어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대단히 놀랍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편안히 먹는 것이 아니라 떨며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먹는 그 행동 계시. 왜 저 선지자는 저렇게 먹고 마시는가라고 의아해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하라고 하시는가? 19절, 20절 보시면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백성들이 떨며 근심하며 먹고 마셔게 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포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황폐함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먹고 마시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을 보시면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을 행동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시 한번 반복해서 20절 말미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8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많은 선지자,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들에 대해서 선언하고 또 알려주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장 있을 일이 아니야.
내일 모레 있는 일이 아니고 10년 뒤, 20년 뒤, 아니 한참 뒤에 있는 일이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한참 뒤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임박하였다. 이제 바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반응, 여러 가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한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아예 속담으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는 그런 묵시들, 계시들, 그런 일들은 지금이 당장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다. 한참 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런 속담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묵시들이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 날 후에 있을 것이다. 멀리 있는 때에서 예언한 것이지 내 때는 아니다. 내가 죽은 후 내 자손들, 그 자손들 중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 이것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들, 그런 반응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심판의 내용은 아주 임박하고 바로 시행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어리석은 속담 사용하지 말고 이 날과 묵시의 내용이 가까웠다라고 알려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라고 하면서 더디지 않고 반드시 빨리 임할 것을 또 알려주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면서 더디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급히 임하게 될 것을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서 12장에서는 두 가지 행동 계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닥칠 그런 심판의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동 계시를 통해서 그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그냥 없애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행동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그런 일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같은 상황들, 또 징계와 같은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지만 또 심판과 징계와 같은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삼가 주의하여서 심판과 징계와 같은 그런 일을 받든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환난과 역경들이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역경을 주시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삼가 주의하여서 올바른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행동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만나는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인지 제대로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분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미혹들이 존재할진데 그것들을 분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교훈받아서 그 말씀을 기준하여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힘을 길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행동 계시를 보여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형통뿐만 아니라 심판도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시는 수단인 줄 알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난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삶과 되돌아보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성찰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듣고 보고 느끼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으로 잘 적용하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